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또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부르시는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을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셨겠죠. 20절 말씀에서는 부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 또한 너희들도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자라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품꾼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래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한 가족들도, 또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 보면 장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한치의 고민하지 않고,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서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 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모든 제자는 훗날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은 고기를 잡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은 아직 못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잠을 이겨내면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새벽 예배를 쌓다 보면 좀 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가능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온전한 순종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